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유가 넉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좋은 설교를 들었다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또 성경을 나는 많이 읽었어 몇백 독했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좋은 설교, 영적인 설교, 나를 진단할 수 있는 설교, 회개케 할 수 있는 설교 대단히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고 영적인 것을 진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마무리는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왜 오시느냐?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 하는 약속으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속. 근데 이 약속만 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인류 구원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절대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이 구원의 역사를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어 라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예수가 누구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게 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 중에서 성령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순종을 통해서 마무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자, 내 육신, 나는 원래부터 정신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부터 나는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력, 자기의 의지력으로 순종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의 정신력과 의지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인간의 정신력과 의지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력,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력이 내게 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할 힘이 생기고,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통한 순종은 우리 신앙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읽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았으니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의 마무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신앙생활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범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고 또 듣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면서 또 행동으로 또 범하는 죄를 범하고도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왜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분별이 되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죄에 빠져 들어갈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행동으로 죄를 범해요. 그래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행동으로 죄를 범할 때, 첫째, 몰라서 죄를 범해요. 두 번째는 알기는 알아도 내가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서 죄를 짓습니다. 이 속에 성질이 올라옵니다. 이겨야지, 성질내지 말아야지. 근데 계속 건드리면 성질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성질내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알기는 아는데 계속 자극을 주고 건드리면 그 성질을 이길 힘이 없어서 한번 팍 소리를 지르고 성질을 낸다 이 말. 이건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가 입으로 또 귀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이 죄를 범하는 이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첫째, 뭐가 안 돼서 그렇다고? 분별이 안 돼서 그래요. 두 번째는 이길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뭐로 분별하느냐?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성령으로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들은 어떻게 보면 단 한 가지로 통일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은사들이 한 사람에게 모든 9가지 은사가 다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따로따로 1개씩, 2개씩, 3개씩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분별도 성령으로, 이길 힘도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내가 회개할 수만 있다면 축복인데, 전혀 죄가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냥 이 죄를 달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불안하고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내 몸에 암덩어리.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 암덩어리를
자,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 암덩어리를 있다고 딱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리고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제거해야지. 암덩어리가 있으면 제거해야지.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칼을 대서 오려낸다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물로 그 암덩어리를 죽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 암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다면 제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두고 아이고 잘됐다 어차피 뒤질 거 그냥 죽어야지 하고 암덩어리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당연히 제거하죠. 당연히 제거하죠. 당연히 제거하죠. 자, 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손가락이 5개입니다. 하나, 둘, 소이도 5개. 이상하다 손가락이. 손가락이 5개라고 해보십시오. 근데 이 손톱이 예를 들어서 손톱암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암이야. 근데 이것은 이만큼 손가락을 잘라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만약에 이게 이런 상황이라면 자르겠어요. 그냥 이거 자르면 이게 미용상 안 좋은데 나는 그냥 안 자르고 흉측해서 나는 그냥 안 자르고 이대로 살래 할 거예요. 자르겠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우리 속에서 잘라내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 죄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와 싸워 이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참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싸우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많아. 아까 얘기했듯이 분별은 되는데 이길 힘이 없어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 어차피 나 같은 것 안 되는 놈이야. 어차피 나 같은 놈은 끝난 놈이야.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놈은 원래 안 되게 되어 있는 놈이에요. 나 같은 것이 되는 놈입니까? 나 같은 놈은 원래 안 되는 놈입니다. 그런데 야, 나 같은 놈은 원래 안 되는 놈이야. 거기까지는 맞아. 근데 에이 어차피 안 되는 놈 해서 뭐하나. 그리고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느냐면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나.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나 같은 것 원래 안 되는 그 놈은 여러분 나 같은 놈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뜨겁게 회개해서 죄를 도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만큼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온갖 죄의 온상인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한계적인 수단과 그리고 계산으로 움직여 간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막 이루고자 한다면 그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큰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움직여 갈 때 그 교회는 운영이 혹시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말씀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교회가 하나의 사교적인 집단은 될지 몰라도 성령이 이끌어가기는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 교회는 육신의 생각으로 움직여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 보셔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교회가 되지.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생각은 싹 다 죽어서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이제 주님의 몸만, 교회만, 주님의 생각만, 주님의 주장만, 주님의 이 사역만, 주님의 생애만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혼돈을 뭘로 만드셨어? 질서로 만드셨어요. 혼돈은 무질서를 말해요. 질서를 만드셨어요. 공허 텅 빈 상태를 뭐로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셨어요. 공허 완빈 텅 빈 공간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채우시고, 또 궁창을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서 이제 그런 수증기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어떻게 해 가셔요? 채워 가신다 이 말이에요.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자, 흑암의 상태,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 흑암을 정복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충만함을 지키는 것이고 빛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 세상은 다시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어떤 상태가? 혼돈의 상태. 자, 그래서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지금의 그 맹수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와에게 순한 양처럼 그 질서가 지켜졌어요. 아담이 사자 보고 사자야 이리 와 그랬으면 그러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겠죠. 자, 근데 지금은 사자 보고 이리 와 하면 와요, 안 와요? 와요. 잡아먹으려고. 오는 게 다는 거야. 잡아먹으려고 온다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와요, 안 와? 어떻게 와? 왜 와? 순종으로 오는 거예요. 순종. 이게 바로 뭐야? 질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자 우리 안에서 내가 있고 사자 우리 안에 있다고 할 때 이리 와 하면은 이리 와 하지 않아도 오지. 왜?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질서가 깨진 거야. 공허.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벌써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공허한 거야. 마음이 공허해졌어요. 마음이 심령이 공허해진 거야. 자, 성취를 해도 성취감이 없어. 누려도 만족함이 없어.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해 아래 모든 것이 어떻대요?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제 잠자기 전에 전도서를 읽었어요. 전도서를 지금 한 8장이나 7장까지 읽었는데 전도서를 보면 참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일구어 놓고 뭔가를 완성해 놨어도 해 아래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됐대? 헛되대. 그럼 인생 살 맛이 나겠어? 수고했는데 헛되대. 땀 흘렸는데 헛되대. 손에 돈을 움켜줬는데 헛되대. 인생 살 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뭘로 돌아갔어요? 불순종하니까 공허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깜깜하죠. 내일을 모르죠. 어둡죠. 깜깜하죠.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불순종하며 생겼던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함으로 흑암을 빛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그 흑암을 몰아낼 예수님은 뭐래? 흑암을 몰아낼 예수님은 빛이래. 예수님은 생명이시래. 예수님은 진리래. 이 공허함 속에 정말로 이 충만함으로 채울 진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시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을 누구에게 두셨대? 예수에게 두셨대.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함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뭐래요? 충만이에요.
공허를 뭐로 바꾼 거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허한 그곳을 충만한 곳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충만함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충만함은 교회 안에 충만함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신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부유가 어디 있다는 거야? 교회 안에 뭐가 있느냐? 공허를 깨부시고 공허를 파괴하는 이 충만이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충만함을 두셨대요.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별것을 다 얻어도 어떤 상태래? 공허한 상태.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의 부유로 살고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의 부유로 살고 명예의 부유로 살아도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래? 공허한 상태. 그래서 이 세상은 헛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일해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보십시다. 오늘 하루 일해서 내일 또 하루 일해서 1,000만 원을 벌고 30일 동안 하루 일해서 그러면 얼마에 30억인가? 하루에 1,000만 원씩 30일이면 30억이에요? 3억. 3억을 벌었다고요. 3억. 하루 그럼 한 달 3억 벌으면 많이 번 거예요? 적게 번 거예요? 많이 번 거죠. 3억 벌면 많이 번 거죠. 재현아, 어떻게 한 달에 3억 벌면 목사님 한 달에 한 3억 3천만 원씩 떼줄 수 있어? 네가 3억을 지금 안 벌고 있으니까 내라고 그러지. 근데 한 달에 3억 벌면 주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주일날 빼고 그러면 26일 26억 그럼 2억 6천만 원 줄 수 있어? 확실히 줄 거야? 확실히? 너 뭐 만약에 결혼했는데 결혼한 여자가 뭔 짓이여? 그래도? 제가 지금이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지. 지금이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지. 이현경 집사님 어디가? 지금 여기 없나? 찬양대. 참, 보증을 있다가 이렇게 딱 각서를 받아놔야 되겠어, 이따가. 자, 그런데 전도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자, 교회 밖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어떻대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소유하고 움켜줘도 공허한 이 공허를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 충만한 것을 어디에 두셨느냐면, 자, 충만한 것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18절을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은 누구시래? 교회의 머리시래. 예수님은 누구시래요? 교회의 머리시래.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 그 다음에 시작.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대. 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안에 무엇을 거하게 하셨대? 모든 충만을 어디 안에 거하게 하셨대?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충만함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대. 그러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모든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충만함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뭐가 되신대요? 머리가 되신대. 자, 그렇다면 이 충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충만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충만은 어디에 있어? 이 충만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충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내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범한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회개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회개할 힘이 없어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첫째,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뭐가 채워지느냐? 충만함이 채워진다. 이 얼마나 굉장한 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벌고 명예를 갖고 굉장한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은, 상태는 어떻대? 공허하대. 그러니까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말하는 이유는 해 아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밖에서 사는, 예수 밖에서 사는 모든 삶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헛되다는 것은 결국 네 인생의 삶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하루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는데 1,000만 원으로 충만한 줄 알았더니 너는 텅 빈 공허한 상태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헛된 삶이 우리가 충만한 삶으로 바꾸려면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래서 내가 하루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또 전도하고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한다면 이것은 공한 것이 아니라 충만한 것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전도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또 회개하다가 보면 순식간에 공허가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막 하나님 앞에 절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 예수의 충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해주신 그 충만함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게 임하니까 공허가 떠나가고 충만함의 부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거든. 첫째,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 밖에서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하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리고 회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 교회 생활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전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또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충성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은 싹 다 죽어서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교회만, 주님의 몸만, 주님의 생각만, 주님의 주장만, 주님의 사역만, 주님의 생애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제 정도 함부로 교인들이 사적인 모임을 위해서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하는 데 써서도 안 되고 이 재정을 가지고 어디 놀러 가는 데 써서도 안 되고 결탄코 10원 한 푼 헛된 곳에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예수의 피값으로 드려진 이 피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피의 헌금을 피의 버금 가는데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피의 버금 가는데 쓰는 곳이 어떤 곳이냐?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내가 없어져야 충만하신 예수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나를 주장하고 내 고집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부리면 거기에 충만하신 예수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고집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해야 충만하신 예수가 내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 교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없어져야 주님이 내 안에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몸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쓰실 때 주님의 생애와 똑같은 생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자, 무슨 일을 교회에서 시켜서 무슨 일을 교회에서 나는 못하는데요? 난 못하는데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하는데요? 못하는데요? 여러분, 못은 그냥 뭔가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나무와 나무를 박는 데 쓰는 게 못이에요. 그때만 써. 못 알아들으셨구만. 이렇게 참 무식해가지고 나는 못하는데요?
그러면 너는 역시 네 삶은 허전하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부유를 제공하신다면, 공급하신다면 못하는 대우가 아니라 순종해야 되겠죠. 아멘 해야 되겠죠. 근데 나는 못하는데요. 그리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기관이 무슨 일을 할 때, 부서가 무슨 일을 할 때 아주 그냥 꼬장꼬장 부려가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느니, 왜 이렇게 하느냐니 해가면서 막 안 되는 쪽으로 만약에 몰고 안 되는 쪽으로 만약에 몰고 간다고 해서요. 분열이 되고 막 안 되는 쪽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보라니까 너는 공허한 삶을 살고 있구나. 너는 안 봐도 뻔히 네 인생은, 네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하겠구나. 진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보면은 허전하지 않아요. 공허 텅 비어있지 않아. 텅 비지 않아. 그런데 막 반대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 교회를 이제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막 불만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라니까 겉으로 볼 때는 큰 소리 뻥뻥 치는 것 같지만 너는 네 마음이 허전하구나. 너는 네 마음이 텅 비어 있구나. 너는 네 마음이 공허하구나. 진단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참 가난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옷을 입은 것도 초라한, 막 행세가 초라하고, 그럴지라도 너는 정말로 네 심령은 충만한 부유가 가득하구나. 너는 기쁨의 부유, 충만한 부유가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초라한 인간의 생각이나 우리 자신들이 대우를 받으려 한다거나 우리 자신들이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되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높이고 또 이웃을 대접하고 이웃을 위해 줄 수 있는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섬겨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인기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섬기는 것, 그것은 섬기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은 내가 저 사람을 섬겨서 그래서 막 열심히 섬겨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인기를,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뭐 그저 그냥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편을 만들고 내 무리를 만들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걸 바로 그거는 뭐요? 그럼 그거는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건,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섬기는 건 뭐요? 그걸 무슨 무리라고 그래? 그걸 무슨 무리라고 그래? 뇌물이라고 그러겠지. 뇌물이 뭐요? 뇌를 굴려서 물질을 사용한다는 이 해석은 내 해석이고 이건 제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걸 뇌물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뇌물은, 성경에도 뇌물은 판결을 굳게 뭐라고 그래야지? 곱게 뭐라고 그러지? 휘어지는 걸 뭐라고 그러지? 뇌물을 굽게 한다는 거지. 뇌물은 여러분 판결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재판의 판결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도 뇌물식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기셨으니, 주님이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섬기셨으니 나도 이 정신 가지고 이웃을 섬기리라 하는 예수의 정신 가지고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물량이 많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30분 동안 기도할 때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찬양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를 받으심의 그 증거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교회는 충만한 곳이니까 이 충만한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충만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충만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 충만한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내게 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병든 자가 치료받는 교회,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여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충만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영육 간의 문제를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병든 자가 오면 고쳐주고 악한 영의 매인 자가 오면 쫓아주고 문제가 있는 자가 오면 해결해주고 예수 없는 사람이 오면 예수를 주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은 하지 않고 교회가 어디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바람 쏘러 다니고 인본주의 속에서 서로 엉켜진다면 이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사교적인 생활이지 사적 모임이지.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사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그래서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공허가 충만으로 채워지고, 이 충만은 무슨 충만이에요? 예수의 충만이라 이 말. 이 충만은 무슨 충만이요? 예수의 충만이라 이 말. 그리고 그 혼돈이 뭐로 채워지고 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혼돈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교회가 질서가 없어 보십시오. 질서. 여러분 그러니까 질서가 없으면 성도와 목사가 서로 감시하지 않습니까? 서로 감시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감시하고 또 성도와 성도끼리 감시하고. 왜 감시하냐? 질서가 없어서.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막 회의를 합니다. 뭐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이 일을 합시다. 이 일을 교회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이런 일을 합시다. 그러면 막 왜 굳이 지금 돈도 없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데 왜 굳이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막 반대하고. 교회가 질서가 있는 교회, 혼돈된 상태의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혼돈의 교회지. 혼돈의 교회.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질서가 잡히고,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건 안 돼 할지라도 질서가 있는 교회는 되고야 만다 이 말이에요. 왜?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에? 충만하신 예수가 주관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안면도에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할 때, 안면도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참 세상 말로 참 괴짜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이 괴짜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게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 할 정도로 참 사람들이 좀 그랬어요. 뭐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지만, 자, 사람이 보고 판단했을 때는 참 사람들이 이게 꼬리말이 아니어서 꼬리말이 아니었어.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예 중에 한 예를 들어보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이제 그 교회 가기 전에 어떤 집사가 있어요. 여자 집사인데 임뭐뭐 집사예요. X 집사님이 계셔요. 자, 이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누군가 싸웠다고 해보죠. 교회에 누군가 말다툼을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냥 말다툼을 했으면 내가 오늘도 내가 절제하고 이겼어야 되는데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가서 또 사과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 양반은 안 그래요. 이제 같은 이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싸우면 그 안 그래 이 사람.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싸웠다고 그러면 A라는 그 사람이 교회까지 오는 길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목을 자 집에 이때 당시 지금은 전부 지금 여기 도시는 집을 짓는데 정화조 안 만들죠. 정화조 만드는구나. 정화조 만들어 다 어디로 가죠? 하수종말 처리장 어디로 가죠? 하여튼간 가잖아요. 근데 뭐 시골에서는 다 퍼셋이죠, 퍼셋이. 뭘로 퍼내냐면 똥바가지로 퍼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서부터 똥바가지를 긴 거에 똥바가지를 딱 들고 그걸 들고 교회까지 한 2-30분 걸리는데 그걸 들고 교회까지 와. 교회 오는 길목까지 와서 이 사람이 오는 그 길목에다 그걸 뿌려버려. 해피르면은 지금 재치기 아냐. 이거 뿌려버린다니까. 이게 무슨 교회 이게 혼돈의 교회예요. 도대체 공허의 교회예요. 혼돈의 교회고 공허의 교회. 여기 무슨 충만함이고 여기에 무슨 질서가 있어요. 무슨 질서가. 자, 그리고 이제 교회 재정을 해요. 교회 재정 이제 헌금하는 거. 그럼 여기 이제 교회를 진 사람이 있어요. 진 사람. 교회를 진 사람이 있고 이제 장로가 있어. 그 교회 장로가 있고 교회를 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 진 사람은 이건 내가 교회를 졌기 때문에 헌금 나오면 다 내 거야 하고 헌금 나오면 싹 다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 그러면 또 장로가 이게 왜 당신 거냐고 또 교회가 또 서로 싸워. 이걸 수십 년 동안 이런 짓을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전임자가 땅을 샀는데 어떤 땅을 샀느냐면 절대 농지 땅을 샀어요. 그때 당시 8천만 원이에요. 계약 이제 8천만 원인데 뭐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해서 뭐 1,000만 원인가 얼마를 줬더라고 보니까 1,200만 원 얼마를 줬더라고.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8천만 원이면 굉장히 1994년도 5년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굉장했죠. 8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고 1,200만 원인가 그걸 줬어요. 자, 근데 절대 농지를 샀으니 교회를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땅을 살 때 어떤 상태였냐면 교회가 지금 이 상태예요. 찢어지고 갈라진 아주 그냥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 이 땅을 한번 사와. 이 땅을 산 걸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지. 반대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 우리 놔두고 이제 이쪽 팀에서 이제 찬성하고 이쪽 팀에서는 반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교회를 졌는데 왜 이걸 그냥 멀쩡한 여기로 가느냐고 이 반대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쪽 팀에서는 저걸 땅 사는 이유는 우리를 놔두고 지들끼리 가려고 여기 지금 여기 땅 샀다고. 그러니까 이 분열이 더 분쟁이 심해지지 않고서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서 보니까.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이걸 딱 포기하고 말았어요. 내가 이건 포기해야 되겠다. 이걸 계속 추진하다가는 돈도 없지만 이걸 포기하다가는 이 분열이 더 찢어지고 갈라지고 안 되겠다. 완전 교회가 깨지게 생겼구나 해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뭐 중도금은 찾아도 계약금은 떼지 않고 써요. 계약금만 해도 여러분 보통 이게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중도금 돌려받았어요. 계약금 뗐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그 집은 성 버리자,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1,000번제는 안 하지만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는 1,000번제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예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제 진짜 성전을 건축해요. 이제 자,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 당시 지방의 모든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큰일 났다. 저건 성전 건축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저 교회 성도들의 이런 못된 근성을 다 알잖아요. 이 못된 근성을 다 아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가서 이제 교역자에 하면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다 상태를 아는 거야. 다 상태를. 뭐 헌금하라면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써요. 뭘 하고 써요. 근데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는데 교회가 또 약하니까 은행에서 빚도 안 줘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빚도 안 줘. 아니 빚이라도 있어야 교회를 질 거 아니요. 빚도 안 줘요. 빚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3금융권에서 빚지면 뭐가 비싸? 이자가 굉장히 비싸요. 이자가. 그래서 이 3금융권에서 빚을 얻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적금식 대출, 적금 대출을 받았어요. 적금을 해가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새마을금고에서 그렇게 비싼 이자를 두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해 나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다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다 안 된다고. 그런데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충만한 분이셔요. 그 예수님은 충만한 분이셔요. 자, 결국은 교회 완공을 했어요. 완공.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완공을 딱 했어요. 빚을 졌어요. 그러면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몇 년을 갚아나가야 되느냐? 오랜 동안 갚아나가야 되지 않겠어. 근데 문제가 뭐냐? 그때 이제 그 교회 건축을 할 때 1997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럼 교회 1997년도가 어떤 때인지 아셔요? 뭐가 빵 터졌어. 핵폭탄이 터진 것이 아니라 IMF가 터졌어요. 근데 IMF가 터지면서 은행도 수없는 은행도 부도나지.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나 뛰었느냐면 그때 당시 이자가 아주 굉장히 떴어요. 원금의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 적금 이자는 매달마다 이렇게 적금을 들면서 갚아나가는 형식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참 뛰었느냐면 그 원금보다 더 비싸졌어. 이게 이자가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근데 보셔요. 그런데 막 하나님께서 그래도 갚아나가게 하시더라. 어떤 분이셔? 충만한 분이셔. 충만한 부유가 넘쳐나신 분이라. 부유가 넘쳐나시는 분의 부유가 넘쳐나시는 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 공허하고 혼돈되고 허전한 이런 앞이 깜깜한 어둠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 만나면 질서가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가 예수의 충만으로 채워지고 흑암이 우리가 빛으로 지배받고 채워진다 이 말. 이것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 영적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 영적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부유 가득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가 충만함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어두움이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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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압도해 주셔서 순종할 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이길 힘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공허하게 만들고 혼돈되게 하고 어두움에 빠져 헤매고 방황하게 만드는 약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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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질병 떠나갈지어다. 공허하게 하고 혼돈되게 하고 어둠으로 역사하는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은 싹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을